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자라게 하는 분.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제목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계파들을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의 계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의 계파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계파다, 이렇게 서로 계파를 많이 나누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잘 나가는데 둘이 있으면 의견이 조금 갈린다고 해요. 셋이 있으면 정당을 꼭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정당이 생겨가지고 계파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열심히 내다 보니까 나는 이쪽 계파다, 나는 저쪽 계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악행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계파를 없애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러나 심는이나 물주는 이에게도 정말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심는 사람에게도 물주는 사람에게도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는 심는 일에 혹은 물주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신앙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자라고 있는가? 말씀 상고하는 일에 혹은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봉헌하는 일에, 혹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나는 작년보다 아니면 어제보다 조금 더 자라나지는 않았을까?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 오는 거예요. 신앙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꼭 자라게 돼 있어요. 식물도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심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의 말씀의 신앙을 잘 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씨 뿌리는 자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로 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요 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주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가소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근데 그 씨가 뭐냐? 말씀이다. 바로 예수님이다.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들, 교회에서도 말씀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잘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잘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 간단한 말씀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심는 사람들, 그 심는 사람들 덕택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게 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수님 본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혹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는 말을 못 해봤더라면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하리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음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될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내가 생명 내걸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봐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심는 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역경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내가 꼭 이래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가? 해를 입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멸관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전하는 자, 다시 말해서 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하며 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물 주는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기는 심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며 복음을 전했어요. 하기야 사도 바울이 많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지만 더 차근차근하게 더 잘 말씀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볼로는 사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룹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 주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해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설명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심으셨으면 성령님께서는 물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분에다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어머니가 나오게 물을 쫄쫄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딱 나와서 싹이 딱 나니까 이제는 됐다, 네 마음대로 커라. 그 씨가 크겠습니까? 그 싹이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계속 또 물을 제대로 주어야죠. 그리고 화분마다 물을 얼마나 주어야 될지, 어느 때 주어야 될지,
어느 만큼 터물을 줘야 될지 그것마다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조금 먹는 화분에다가 물을 많이 주면은 그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물을 많이 먹는데 물을 조금 주면 시들어져서 그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을 잘 줘야 됩니다. 우리 강승환 집사님은 화분을 참 잘 키우셔요. 제가 그 집에 갈 때마다 굉장히 놀라는 게 있습니다. 문주란을 키웠는데 그 문주란이 지금 거의 나무 두께가 됐어요. 나무 두께가. 그래갖고 그 싹이 얼마나 풍성하게 잘 자라는지. 그리고 또 뭡니까 분자란을 키우시는데 분자란 씨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 싹을 두개 해가지고 도리어 저한테 화분을 2개 줬어요. 여태까지 제가 다른 분들에게 화분을 받아본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키워서 다 줬으니까. 알로에라든가 문주란이라든가 분자란이라든가 그 외의 것들을 다 키워서 줬는데 오히려 지금 제가 강순환 선생님한테 화분 2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분이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어쩌면 참 잘 키우셔요. 근데 그게 심어지고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면 그게 잘 컸겠어요. 잘 돌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가만히 놔두는데도 잘 커요. 뭘 가만히 놔두는데 잘 커요. 그냥 말라 죽어버리지. 우리가 화분을 키워보면 압니다. 알로에라는 게 사실은 그게 잘 자라요. 잘 안 죽어요. 얘는 물을 조금씩 먹기 때문에 햇빛에만 갖다 놓으면 잘 안 죽고 잘 자라요. 그런데 그조차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조차도. 그래갖고 저희 집에 와갖고 알로에가 풍성하니까 목사님 하나 갖고 갈게요. 가져가세요. 가져갔다가 얼마 안 돼갖고 목사님 얘가 죽네요. 시들시들하네요. 그냥 다시 갖고 와요. 이거 죽었나봐요. 아니 살았을 거예요. 거기다 놓으세요. 얼마 있으면은 얘가 또 다시 살아나. 그럼 또 가져가. 그 다음에 또 갖고 오면 또 얘가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다시는 가져가지 말라. 얘 가져가면 죽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심고 물 주는 일을 잘해야만이 이 싹이 잘 자라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복음을 들었어요. 그걸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면 그 영혼은 점점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내가 한 말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자꾸 시들해진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저에게 성령님 오게 해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열심히 그냥 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그냥 딱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냄비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냄비처럼 빠르르 끄다가 탁 멈춰버리고. 예전에 많은 분들이 비유하기를 냄비신앙이 되기를 원하느냐 가마솥신앙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가마솥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끓어올릴 때는 참 데워질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나 이게 잘 식지도 않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될 때 신앙이 고갈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심는 이가 심는 이가 있으면 반드시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아폴로가 아가야로 보내졌으니 너희들이 저를 전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 그쪽에 머무는 성도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뜨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필요했는가? 성경 공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아볼로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 거예요.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능통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결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것까지를 변론을 해가지고 유대인을 이긴 사람은 유일하게 아볼로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당시 아볼로 앞에서는 그 어떤 그 유대 학자들도 랍비들도 아볼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성경 구약서부터 쭉 꿰차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알아야지만 그 교회에 가가지고 중요한 것이 뭔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뜨거움은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방식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그래서 그것을 아볼로가 알게 해주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나도 좀 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성도들에게,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알려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려면 자기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모르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르고 가르치니까. 알게 되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하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간혹가다가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느 교회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 갈증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신앙 그 코드하고 딱 맞는 그곳에 가면은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목을 가란 목을 그 물로 다 채워줄 수 있는 물을 잘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먼저 충만해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 심고 아무리 물을 잘 주어도 햇빛도 없고 서들서들 부는 바람도 없고 그 영향이 없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면 그 채소는 그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입니다. 근데 이미 저 땅 속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2월 정도 되면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죽었던 나무 같은, 그냥 다 나무니 떨어졌던, 저 죽은 문어 같았던 그 나무에서 싹이 나고, 3월 잎싹이 나고, 4월, 5월, 6월, 그럼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습니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풀을 따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절실하여 꼭 100배, 꼭 60배, 꼭 30배가 되느니라. 땅에 재질이 있습니다. 한쪽은 옥토, 한쪽은 황폐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씨를 심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황폐한 땅에다 심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옥토에다가 심어야만이 그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황폐한 땅밖에 없다면 그 황폐한 땅을 갈아 엎으면 돼요. 갈아 엎어서 돌 골라내고 풀도 다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옥토가 되어지게 되겠지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옥토가 있고 황폐한 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들었을 때, 할렐루야 하고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그
100배, 60배, 30배의 그러한 결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악하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 황폐한 땅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복음 넣어봐야 이게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마음이 뒤집어져요. 마음이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다 갈아 엎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기도도 안 하고 복음 전하면 그 악한 뭡니까? 마음에다가 아무리 복음을 집어넣어봐야 그거 계속 악한 생각만 나옵니다. 악한 냄새만 납니다. 그래서 계속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옥토가 될 수 있게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된 후에 복음을 탁 던지면 그 복음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여금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고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잘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심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씨와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었을 때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온 사람들이 진정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함께 천국 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영화의 멸류관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 쓸 멸류관이 어떤 멸류관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멸류관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멸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열심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자라나는 식물들이 그냥 자라나는 것 같지만 그 자라나는 식물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잡초랄지 혹은 과실나무랄지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자라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잘 심고 또 물을 주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했으면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일에 이러한 일이 또 있습니다 라고 잘 가르치면서 함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과 멸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가 심고 물주고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과 멸류관 받아지는 우리 원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셔서 2024년도
영 혼육에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건강들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